예,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그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이고, 자, 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의 일과 육의 일 사이에서 믿음으로서의 그런 어떤 괴리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믿는 자이지만 믿는 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성령 받은 자이고 성령께서 오늘도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없이 사는 것은, 글쎄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 따놓은 일이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으로 끝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적인 삶에서 영의 삶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은 노선을 바꾸라고, 육신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우리의 노선을 바꾸어 타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 육신에 속한 것, 그리고 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일들, 그 정욕적인 일들, 이온유 앉아. 그 정욕적인 일들, 그리고 우리의 이 육신으로 즐겁고 또 고생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모든 것들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게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자, 우리의 죽음과 삶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 죽느냐, 무엇이 사느냐, 이것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뭘 죽이시고 뭘 살리시겠어요? 자, 영을 택하시겠어요? 육을 택하시겠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의 것을 택했던 것을 이제 버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죽었다고 말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산 자, 그러니까 그 안에 육신의 주인이 살았던 것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이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고, 나의 요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말하면서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이든지 혹은 내가 너희에게 없을 때이든지 너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어디에? 말씀에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무슨 구원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 육신을 위해 살았던 우리가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의 삶이 사는 것은요, 이 육신의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일을 통해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3시간 동안 성령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결론부에 도달을 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좀 지난번에 했었던 이야기들을 복습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성령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성령이 이렇게 오셨구나, 성령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가 아니라
자, 네 가지의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자, 기억하시나요? 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얼른 제가 프린트해 드린 거라도, 거기도 없지. 써놓으셨다면 있을 테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지. 자, 보세요. 앞에 주어가요.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왜 오셨는가? 성령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일은 무엇인가? 다 앞에 성령이라는 게 주어예요. 그런데 오늘은 바꿀 거예요. 내가 주어입니다. 왜? 성령이 나를 위해 오셨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나. 오늘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나 때문에 오셨고,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내가 나타날 때가 된 거예요. 내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뭐 이명석이래. 이만희처럼 정명석처럼 둘을 한꺼번에 부르네. 이만희처럼 정명석처럼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성령이 함께 계신 자로서 성령의 일하심이 이제는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애기는 엄마가 하나. 자,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엄마 아빠가 일거수일투족을 참견하면서 뒤따라다니며 엎어질까, 또 똥오줌 쌀까, 또 밥 못 먹을까 노심초사하며 자, 우리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아들이 아니고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무슨 수식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자, 이 아들에 대한 증거를 뭘로 삼으셨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계심을 인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8장 16절에도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고 계시고, 갈라디아서 4장에도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주셨어요. 명분만 주셨어요. 아들이라고 뭐 할 만한 다른 이 법이 없는데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아들의 영이 성령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얘기해요. 우리가 아들임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도록 만들어준 매개체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당연하고 쉬운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질문들이 다 지금 결과가 나온 거예요. 성령이 누구신 거에 대한 것도, 성령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것도, 성령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것도. 그래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대한 이 질문들이 전부 다 결과가 맺어지게 됩니다. 자,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같이 따라합시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 자, 은혜의 해가 뭐냐? 너 구원받았어. 내가 너의 구원자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너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 라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누구의 일이냐? 성령이 함께 계시는 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기름은 구약시대 때에 누구에게만 부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즉 이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곧 오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얘기는, 성령을 부으셨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얘기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성령이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이야기인 즉슨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의 죽음과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건져내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문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이 세상의 저주의 일에 고통당하던 우리가 벼랑간 하나님의 가문의 일을 맡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앞에 하람이는 졸려 죽겠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리고 하품을 빽. 내친김에 기지개까지.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이 살아간다는 게 문제예요. 그냥, 우리에게 입혀진 이 고깃덩이, 이 육신을 위하여서 좀 더 멋떨어지고,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이 육신을 위해 애쓰고 보니까 벌써 일주일이 또 훌러덩 지나갔잖아요. 일주일이 뭐예요? 2023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6월 몇째 주에 지금? 어제 보니까요, 이게 지금 밤인지 낮인지 전혀 이게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8시가 됐는데 어둡지가 않아. 8시가 아니라 7시. 8시는 어두웠어요. 7시가 됐는데 전혀 오후 어느 때 같은 거예요. 날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하지가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리 하면 제가 이게 까부는 게 돼서 말을 조금만 바꾸겠습니다. 자, 1년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지, 저도 그런 것을 느낄 정도라면 저보다 연배가 더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더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겠어요. 아이들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방학은 빨리 지나갑니다. 쉬는 날은 빨리 지나가요. 요새는 학교가 샌드위치 데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금, 토, 일 끼고 월요일 날 안 쉬고 화요일 날 쉬고 그러면 월요일 날까지 껴가지고 금, 토, 일, 월, 화 이렇게 5일을 쳐버려요. 근데 그날이 얼마나 아이들에게는 빨리 가는지, 벌써 내일 학교 간다. 그리고는 이제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하죠. 반대로 어른들은 노는 날은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 근데 뭘 하면 시간이 훌쩍 또 가는 것 같고. 자, 어쨌거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데, 오늘 우리의 인식 속에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을 신, 앙망할 앙, 즉 다시 말하면 믿을 신, 바라볼 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인데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인 줄 지금 잘못 알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10년만 젊었어도.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수록요, 다르다는 말을 하는데요. 이제 앞자리가 바뀌니까 달라. 그러니까 40에서 50이 되고 보니까 달라. 근데 요새는 70대부터인지 60대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해가 달라지면 또 다르게 느껴지는,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그런데 좀 더 나이가 먹으면 이번 달이 틀리고 다음 달이 틀리고.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에게는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치관, 이 인식이 우리의 이 육신의 중요한 것, 소중한 것으로부터 살았던 것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구원의 사명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듭난 자로서의 신앙의 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령 받았다며요. 구원 받았다며요. 하나님께 속했다며요.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르다고, 우리가 교회 올 때 다르고 교회 나갈 때 다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마음이 쓰리칠지. 지옥 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 뒤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와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 무슨 동일한 고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가 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세상의 정욕적인 것들을 붙들고 살면서 사망에 속해 살면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신념의 생활을 살아가니까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동안 고생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괴롭힘 때문에도 고생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하심 때문에도 고난을 당하고 저기 제일 뒤에 계신 분이 이쪽으로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 애들인데 자꾸 그거 신경 쓰게 하니까 그 바라보시지 말고 이쪽으로 오세요. 신경 쓰이니까. 신경 쓰시지 말고. 아니면 앞으로 오시든지. 아니 앞으로 오시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찬송 하나 합시다.
찬송가 185장. 185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켰어?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자, 집중합시다. 자,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넓게 퍼지면 넓게 퍼질수록 인도하는 사람이 힘들어져요. 우리 인원이 이렇게 넓게 퍼질 인원이 아니거든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퍼져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도자를 조금만 도와줘. 이렇게 여기 150명이 다 차 있으면 괜찮지. 150명이 아니라 그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도 엉덩이들이 얼마나 무거우신지 옮기려고 하시는,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내 자리인데 부탁까지 드려도 옮길 생각을 안 하시니 옮기지 마시고 다음부터. 자, 우리가 이렇게 인식이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 고집을 죽살나게 이렇게 부리면은, 예배를 드리는 거면 예배를 드리는 거, 기도하면 기도하는 거,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면 살아가는 거, 지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포커스가 나를 위해서요.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건강하려고, 내가 잘 되려고. 자, 이제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가문의 일이 오늘 우리의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신 것이 지금 벌써 다 밑바닥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다 일이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인정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구약시대 때에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세 가지의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자,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들은 이제 자기 자신의 권리가 없어졌어요. 자기 자신의 주장이 없어졌어요. 누구의 인도하심 따라 사느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아갔던 자들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떤 자가 됐느냐? 자, 찾으신 분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앞에는요 우리가 은혜 받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은혜의 해가, 구원의 해가 우리에게 선포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순간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뭐라고? 나에게는 구원의 해가 이루어졌다고.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구원의 완벽함이 이루어졌다고.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오늘 하루도 지낼 거 생각하니까 회사에서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생각이 나고 힘든 일이 생각이 나고 또 속썩이는 자식들 생각이 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생각나고 처리해야 할 힘든 일들이 생각이 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에서 살아난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해로, 구원의 해로 선포되지 않으면 가식적인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식적으로 살아요. 교회 나오고 집사, 장로,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만 봐도 그래요. 나에게 모든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요. 소개팅 하러 나가는 자리에도 우리는 그렇게 안 나갈 겁니다. (30분) 전에 미리 나가 있고 소개팅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뭘 그렇게 얼굴에 신경을 써. 그 화장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겠더라고요. 머리 하는데 시간 꽤 걸리겠더라고요. 옷을 무엇을 입을까 얼마나 고민하고 걱정하고. 왜? 그 한 사람 만나려고. 잘 될지 잘 안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예의 차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내 몸에서 나쁜 체치의 냄새가 날까봐 상대방이 그거 맡으면 싫어할까봐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 향수도 뿌리고.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을 생각하는 예의가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내 안에 구원받은 기쁨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예배를 함께 드린다면 이 예배가 오늘 우린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예배가 나의 감정을 위로하고 나의 이 감정적인 부분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힘들어서 왔고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왔고 내가 뭐 어떤 지금 상태니까 내 감정이 어떻게 변화를 받으면 은혜 받은 거고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요
은혜 주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은혜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편이세요? 은혜 주신 분한테 또 은혜 주세요. 자,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어떻게 주셨다고 말합니까? 그냥 조금씩 주셨다고 말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크신 은혜를 통째로 주셨다고 말합니까?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가장 아끼시는 귀한 아들을 너희 모두를 위해 내어주셨다. 성경 표현이 그래, 내어주셨다.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주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게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어떻게 주셨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라 하지 않으시고 거저 주셨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너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만 부탁하셨어요. 그것을 거저 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한 가지가 있다고요. 그것을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다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얼굴에 체면 따지는 것이 더 먼저이지 않습니까? 내 기분과 감정을 따지는 게 먼저가 되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내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의 해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자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 진짜로 여러분, 이거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인식이 없이 우리가 하루하루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우리의 감정의 변화를 위한 그 종교 생활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앞에는 우리가 은혜 받은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너희는 택하신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택하신 족속인데요.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시적인 그 하나님의 예시적인 부분을 통해서 그들만 택함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너희들도 택한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 즉 그리스도와 함께한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한두 군데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이 이야기가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심적인 이야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예전에 말하자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면 누가 가문을 이어받아요? 장자, 첫째 아들. 자,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첫째가 그것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러니까 아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물려받을, 상속받을
그 큰아들과 같은 왕과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성립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우리더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우리를 이렇게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자, 우리가 어땠느냐?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침에 어두움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 어두움에 있던 우리를,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서 건져내서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더러 전하라라는 거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구원의 그 일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이러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나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의식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조금 장성한 분량으로서 믿음을 갖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걸 더 세게 하면 믿음이 더 좋다고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세일에 금식 기도하면 믿음이 좋다고 하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믿음이 더 좋지요. 그러다가 방언받으면 믿음이 더더욱 좋지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육신의 요구를 이루려 하니까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 이것들은 죄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32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산상에서 말씀하신 그 산상 설교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응답하라. 마태복음 6장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구할 게 아니라 막 하나님 나 잘 먹게 해주세요, 잘 입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 기도 안 해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하늘에 속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못 믿냔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질 못해. 의심이 돼요 자꾸. 왜? 내 눈앞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보이니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한 가지 딱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오르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 뒤에 뭐라고 말하지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떠한 것이라고 특정해 놓으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필요한 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지 누가 돌을 주겠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전갈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장발장 같은 그 나쁜 아빠라도 자식을 위해서 빵을 훔쳐다가 줄 생각을 하는 것처럼 자식을 먹이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을 누가복음 9장에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 이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 이 육신을 위하여 방향을 틀어서 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심지어 먹는 것도 먹을 때 다 지를 위해 먹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시는 것도 또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다음 주에 이 전체적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령이 내게 일하시는 건요, 영의 일입니다. 육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육의 일을 고집하면 성령이 일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자,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키워보신 우리 부모님들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애 새끼 그때 애들의 고집 보세요. 꺾을 수가 있던가요? 못 꺾어요. 안 돼. 그래서 두 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고집은 절대로 꺾을 수가 없어요. 왜? 아니, 모여지지가 않는데 이렇게 접점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때로는 가출도 하고. 저는 그래서 제가 가장 저희 아빠랑 너무 그렇게 막 부딪히니까요. 내가 고등학교는 꼭 기숙사 있는 학교로 가야지. 그래서 기숙사 있는 학교로 간 거예요, 고등학교를요.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부딪히기 싫어서, 원수 같은 사람 만나기 싫어서. 얼마나 제가 안 꺾였는지요. 참 저도 별난 놈이에요. 하여튼 안 돼.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손해는 누가 보냐? 손해는 누가 보냐? 꺾이지 않는 놈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쪽도 놈이냐? 그건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고집을 부리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그게 은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성경 다 같이 찾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화면 참고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요 계속이요. 자, 한쪽은 성령이고요, 한쪽은 육체에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과 18절은
오늘 우리더러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로서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촉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6절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 가운데 이르지 않는다. 18절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자, 지금 정반대의 두 가지의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나니. 자, 거스른다라는 이야기를 그 뒤에 부연 설명합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자, 대적한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마주치기만 해도 이가 버득버득 깔리는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자들이, 성령 받았다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자녀라는 자들이 육체의 것을 붙잡고 있으면, 창세기 6장 3절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아시는 분 시작. 야, 오늘 우리 방송실이 아주 저를 이렇게 아주 잘 도와주네요. 자, 뭐라고요? 저기 뭐라고? 자, 1절부터 읽어봐요. 2절부터. 자, 2절부터 시작. 스톱. 자, 여기까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어요, 이렇게. 그런데, 자, 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보고, 저 세상, 선악과가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마귀가 하나님의 말을 쏙 바꾸어 놓으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유혹이 되니까 홀랑 따먹은 것처럼, 마귀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에게 발동을 탁, 육체의 정욕에 속한 것으로 발동을 탁 거니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세상에 속한 것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로 홀딱 빠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예요? 3절. 다 같이 시작. 스톱.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육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가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가 왜 다리가 찢어지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뱁새가 다리가 짧아가지고 보폭을 키우려다가 다리가 찢어지는 줄 착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황새는 뱁새와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향을 보고 달려가다가 다리가 찢어지는 거라고. 자, 오늘 우리가 신앙의 그 그릇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 속한 곳을 바라보는가,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뱁새가 될 수도 있고 황새가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육체로 끝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17절 뒤는요, 오늘 우리에게 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자, 만약에 여러분도 지금 생각해요.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집에 가스레인지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 내 머릿속에 갑자기 아침에 가스를 켰는데 가스를 켜고 왔나 끄고 왔나 모르겠어. 뭐 대때로 되겠지. 그리고 그냥 이렇게 치우시는 분 있어요?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생각은 그냥 거기 가 있는 거, 엉덩이라도 붙이고 있으면 그래도 감사한 일이고, 돈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지식에 대한 문제, 쾌락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우리 생각 속에 수도 없이 막 들어올 때요, 우리가 방향을 하나님께 딱 맞춰놓고 있지 않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믿음이 좋은 믿음의 조상 하렙이라도 마귀가 우리를 그것으로 대적하면요, 그 뒤에 뭐래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는 믿는 자들이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믿음의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은요, 이렇게 맺고 싶어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기억되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이 육체를 지배하는, 성령으로 육체를 지배하는 삶을 살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설교 교재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바울이 왜 더 많은 사도들보다, 그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은 주의 일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는가? 바울이 지식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바울이 똑똑해서요? 아닙니다. 바울이 율법에 능한 자라서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서요? 아니에요. 자기가 그 엄청난 죄인이었는데 죄인에서 구원받아 의인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의인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했다라는 고백을 바울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주구장창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도 없어요. 교회에서 직분자들 넘어지는 거 보세요. 은혜로 세워진 자들이 아니면 100% 넘어집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사람의 지혜와 그 가르친 말은 작아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커지면 커질수록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실수록 우리는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은혜가 없으면요, 말이 많아. 트로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빈 수레가 뭐 하잖아? 빈 수레가 요란하잖아. 네, 그런 가사가 있어요. 빈 것들이 시끄러.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빈 껍데기들이 시끄러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비워져 있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사사건건이 시비 걸고 시끄럽게 해. 성령이 어디 일하시겠어요?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그 모든 것이 100% 이상으로 채워져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커지면 커질수록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돈도 없고 이렇게 내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로마서 4장 18절로 20절의 말씀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하여져서 그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성령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큰 자들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직분을 줘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유일한 뜻인 그 은혜의 해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은혜가 점점점 밝히 비춰지고 깨달아지고 점점 이 은혜의 폭이, 이 은혜의 길이가, 이 은혜의 넓이가, 이 은혜의 높이가 입체적으로 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는, 그래서 성령의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